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사념처 명상의 세계 597쪽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사념처 명상의 세계 교재는 제가 불교방송에서 오랫동안 12연기 법문을 했고 그 뒤에 사념처를 했습니다. 근데 사념처를 하는 중에 너무 법문하는 그 기간이 길어서 방송국 편성 때문에 법념처 수행은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방송에서 사념처 수행을 한 책의 내용을 1권, 2권, 3권이라고 해서 대념처경 추석서를 썼는데 1권은 신념처에 관한 것이고 이 3권은 신념처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 보는 수행. 거기서 제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마음 보는 수행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다양한 수행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3권에 법념처를 했는데 조금 약하게 했습니다.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언젠가 법념처를 또 완성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대학 교재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어서 지금 사념처 명상의 세계에서는 법념처를 방송국에서 다루지 못한 법념처를 자세하게 제가 조금 법문을 했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제가 쓰게 된 법념처 중에서 도성제 8정도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8정도의 첫 번째는 정견과 정사유입니다. 그것은 지혜의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계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계율이라고 하지 않고 계행이라고 합니다. 시일라. 그래서 오늘은 계정해에서 계에 관한 것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와 율은 다릅니다. 계는 시일라라고 해서 발리어로 본성, 습관, 어떤 도덕적 덕목, 어떤 도덕적 덕목을 실천하는 행위, 이것을 계라고 합니다. 그럼 율은 뭘까요? 율은 시일라에 위나야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율이 붙으면 규칙입니다. 어떤 승가에는 조직에는 일정한 운영하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위나야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8정도는 위나야를 의미하는 계율이 아니고 본성, 습관,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도덕적 덕목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와 율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계에 계행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덕목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계행은 뭘까요? 우리가 8정도, 12연기 8정도를 말할 때 계정해라고도 말하고 삼학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삼학이 뭔가요? 계정해를 세 가지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학문은 세 가지를 배우는 것, 배울 학자니까 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을 우리가 그냥 사막 그러는데 사막을 발리어로 디소시카라고 합니다. 디소는 세 가지 악하고 불건전한 요소인 탐진치를 디소라고 그러고 시카는 이것을 없애는 방법을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러니까 계정해를 실천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율에 관해 한 것이지만은 8정도를 전부를 아우르는 것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정도는 8가지 그 가지들을 모아서 하나의 든든한 나무로 만드는 것과 같은데 8가지의 그 부분적 요소들이 낱낱이 독립해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모아질 때 힘을 받습니다. 그것이 계율과 집중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열반으로 가는 길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일라와 위나야, 계와 유를 조금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율을, 계, 시일라를 보통 크게는 세 가지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덕목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첫 번째, 쌈마 왓자라고 해서 바른 말, 정어입니다. 여기서 쌈마라고 쓰는 것이 한문으로는 바를 정자로 쓰는데 이 쌈마 이런 것들이 영어로는 웰과 같아요. 잘하다. 근데 발리어의 쌈마 이런 뜻은 분명하다, 정확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를 정자가 정확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규범이 되는 핵심적 요소들. 그러니까 그 뭐 허투루 말하는 게 아니고 매우 정확하게 밝혀진 그런 내용들 앞에는 내지는 쌈마가 꼭 붙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에서 쌈마 왓자고 다음에는 깜만타. 쌈마 깜만타. 그러니까 앞에 쌈마가 또 붙죠. 그럼 깜만타가 행위를 얘기합니다. 깜마는 의도가 있는 행위.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는 것.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명. 이것은 쌈마 아지와 해서 바른 직업. 바른 직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계를 지키려면은 율이 아니고 계를 지키려면은 바른 말하고 말해야죠. 그럼 바른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은 다른 거죠. 그리고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 하는 세 가지 도덕적 덕목이 완성될 때 비로소 계를 지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세하게 조금 더 안에 들어가서 분석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지 계는 바른 말과 바른 행위, 바른 직업이 완성될 때 비로소 계행을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계를 딱딱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계율은 더 딱딱하죠. 제가 최근에 계를 왜 지켜야 되는가, 또 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법문을 최근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어떤 수행자는 제 얘기를 조금 불만족스럽게 받아들인 분도 계셔서 저한테 연락이 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계율이 수단이어야 한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지혜이지, 계율부터 먼저 내세우면은 지혜가 죽어버려요. 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지나치게 계율을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도덕적 덕목이지만은 정신적 함양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신적 함양이 너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배타적으로 나가면 정신이 함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무슨 개가 무슨 개 나무랜다고 자기 그 잘못은 따지지 않고 남의 잘못만 비난하면은 도덕적 덕목, 정신적 함양이 고양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애들로 우리가 세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잘못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몰라서 그랬네 라고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자행된다는 것은 문제겠지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 지나치게 그걸 배타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하면은 계율이 앞서가서 다른 그 본말이 전도돼 버리기 때문에 계율은 수단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게 문제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5개를 지킴에 있어서 스리랑카에서 온 미얀마에서 같이 수행할 때 스리랑카에서 온 그 수행자 한 분이 제가자였어요. 근데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니 우리 5개 법문 시간에 술 얘기가 나왔어요.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것을 마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빨리어의 뜻으로 가면은 조금 더 달라요. 근데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혼미하게 그런 술이나 약물을 뜻해요. 이제 그 대목에 와서 사야도가 법문을 하실 때, 그러니까 그 스페인 그 수행자가 상사가 그 권하는 술은 어떠냐, 내 생일에 벌스데이에 먹는 술은 어떠냐, 가족에 뭐 자꾸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사야도는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자꾸 그 말이 거듭되는 것을 통해서 총론과 강론의 문제를 저는 생각했어요, 그때. 저 사람이 그 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집요하게 어느 경우는 어떠냐라고 묻는 것은 어느 경우에 그때는 먹어도 된다 하면은 그 뒤에는 사야도가 먹으라고 그랬다 하고 그냥 아무 경우에나 이얼령 비얼령 코골이 귀골이에서 자기 문제를 합리화하려고 저러는구나 하는 그 의도가 엿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승들이 이런 문제를 말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이유는, 경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약간 예외적인 규정을 두면 그러라고 그랬다 라고 그것을 마치 판에 박은 큰 그 가르침처럼 내세우기 때문에 굉장히 말조심합니다. 사도가 하라고 그랬다,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불교는 총론과 강론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총론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총론, 본질적 문제, 그것은 어디에 다 있느냐? 아비담마에 다 있어요. 근데 니까야에는 약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아비담마와 니까야의 차이는 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는 예외를 들어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근기와 상황에 따른 것들을 전혀 배제한, 인간의 문제를 배제한 오로지 법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아비담마예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니까야예요. 그런 차이를, 그래서 아비담마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총론은 있어야 되니까 강론은 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사야도도 그 뜻을 알았으면지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눈이 동그랗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야도가 너를 묶어놓고 주전자로 입에다가 술을 퍼부으면 먹어야지 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도덕적 덕목이고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개정회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위파스나 수행의 7가지 청정에 대해서도 첫 번째가 개청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은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인데, 맑고 깨끗하다 위스티라고 합니다. 맑고 깨끗하다는 그 뜻이 원래는 무엇인가 하면은 불교의 가르침의 청정에 대한 겁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접촉해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을 청정이라고 합니다. 선입관을 갖지 말고, 탐진치로 보지 말고,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고 놓고 봐라. 그럼 옳다 그러다 안 해요. 그러면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그 청정한 마음, 내가 옳다 그러다 틀렸다 잘못됐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 분별이 뭐죠? 사량 분별. 그것을 빨리어로 뭐라 그러죠? 빠빠한자라고 합니다.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분별한다고요.
파라마타 담마 실지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관념으로 빠냐띠로 자기 견해로 보는 것을 희론이라고 그래요. 희론. 희론. 그걸 빠빤자라고 그래요. 사량 분별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희론으로 다 꾸며서 본다고요. 자기 견해로. 그러니까 청정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있는 그대로 뭐든지 개입하지 않고 청정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개청정이에요. 개우를 청정한다. 그러면 개청정 뒤에 뭔 청정이 오느냐? 심청정이 와요. 개우를 지키면은 마음이 청정해진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견청정. 탐진치가 사라지고 관용지혜가 생기고 무상고무화라는 견해의 청정. 그래서 7가지 청정에 개청정, 심청정, 견청정처럼 그 개청정은 마음이 깨끗해서 지혜가 나도록 하는 어떤 그 초기 단계의 어떤 그 토대지 그것이 뭐 목표는 아니다라는 뜻에서 개요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행은 비도덕적 행위를 억제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윤리적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정신적 측면이 더 강한 겁니다. 이게 윤리적 측면보다 정신적 측면. 이게 윤리적 측면에 매이면은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페널티를 주겠죠. 이 사회는 어쩔 수 없어요. 질서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출세간의 삶입니다. 출세간의 정서를 말하는 겁니다. 출세간의 어떤 그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는 지혜이지 계율이 아니다, 계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용서해 줘요. 제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그러나 발정도에서 계행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보다 괴로움을 해결하려는 해탈의 길로 가기 위한 정신적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율이 수단이어야 된다는 이유는 목표는 그럼 뭐냐? 지혜라고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반되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그 문제 삼지 말아라. 너무 문제 삼지 말아라. 희냐 겁냐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옳다 그르다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러다고 생각된 사람한테는 그런 거예요. 내 가치, 정신적 수준에서는.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객관적 진실은 뭐야?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얘기해 준다고 해서 따라갈까요? 부처님이 말한다고 해서 스승이 말한다고 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탁 접을 수 있을까요? 안 접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옹달샘에 글을 썼죠.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객관적 진실은 없는 거다. 자기 입장에서 다 옳다고 그러는데 아직 지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럼 뭐가 옳아? 옳은 건 있다. 뭐가 옳아? 선악은 있다. 선악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사량 분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도 좋다 싫다 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것이 나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내 입맛으로 판단 내린 거예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도덕적 덕목보다도 정신적 윤리적 측면보다도 정신적 고양이 해탈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팔정도에서 여기서 말하는 계는 그래서 정어, 정업, 정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직업까지 실제 직업까지. 그러니까 딸 둘이 있는데 사위 하나는 우산장사, 사위 하나는 집신장사라서 이 부모가 늘 그냥 비 오면 또 이놈 걱정, 또 뭐 비 안 오면 또 이놈 걱정해서 걱정이 바람잘 날 없었다고 하는 옛날 속담도 있죠.
비 오면 우선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야. 그럼 집신 장사 안 될 거 아니에요. 비 안 오면 우선 장사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해에 얽히면 그렇게 오나가나 다 괴로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해의 개로 시작하는 팔정도가 아니고서는 앞에서 정신적 측면의 해인 정경과 정사유를 가 이끌도록 했던 것입니다. 개정해에서 개가 먼저인데도 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팔정도에서 정경과 정사유를 해를 앞에다 놓았다. 계율에 너무 집착할까 봐서 이런 가르침의 뜻이 또 있습니다. 계행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계행이 정경과 정사유를 이루게 하는 바탕이며 집중의 항목에 해당하는 정정진, 정념, 정정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 하나가 해도 돕지만은 집중도 돕는다. 왜냐하면 개가 청정해야 심청정, 견청정이 되니까 두 가지를 다 돕는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스일라를 정신적 요소인 절제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개를 구속하는 것이지 어기면 페널티 물고 근데 이제 불교로 넘어와서는 도덕적인 것이죠. 도덕적 덕목. 도덕적 덕목 안에 있을 때 내가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개를 지켜야 돼요. 개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술 먹은 차한테 치여 죽을 수 있으니까 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타인에 의해서도 내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먼저 개를 도덕적 측목으로 하는데 진실은 정신적 측면이다. 도덕적 측면은 생활, 규범이지만은 정신적 측면은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종교 중에서 유불선을 말하는데 기독교는 안 들어가요. 유불선에. 유교는 뭐죠? 유교는 공자 뭐죠? 옷과 같다 그러죠. 도덕적 덕목이에요. 유교 예절을 지키잖아요. 4대 부들. 그럼 불교는 뭘까? 정신적 측면이에요. 도덕적 측면이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도교는 조금 그 중간에 있어서 조금 불교와 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도교는 도술, 도교 두 개로 구별되는데 중국이 저렇게 스님들이 뭐 무에 연마하고 뭐하고 한 거 다소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 중국은 인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 탁발하고 종교를 그렇게 숭상하지 않습니다. 잡아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도둑들이나 먼 사람들이 그 불교도를 가만두지 않고 하니까 아마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 무예도 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불교가 도교하고 접막돼서 이제 도술이 나온 거예요. 도술은 장폭 날리고 뭐 무슨 그 신기한 이적을 행하는 거지만은 도교 그 정신 자체는 매우 고매합니다. 노자 장자 사상은 부처님 가르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고양된 덕목입니다. 노자 도덕경 같은 것은.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 가서 도교하고 접목돼 가지고 꽃을 피운 바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관념화가 돼 버렸습니다. 도교가 관념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도교와 도술은 다르다. 장풍 날리고 소림사 무술하는 것은 도교가 아니고 불교의 도술이 접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죽이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물리적 행위도 했으리라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사회 이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어느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국식 도교와 불교가 접목된 것을 받아들여서 고려까지는 중국 선종 불교를 유지해왔고, 그 다음에 이조에 와서 그 종교가 정권과 결탁하면은 이제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고려는 삐꾸들이 가렴죽을 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니까 정도전이가 개국의 명분으로 지금 이성계를 내세워서 한 것이 어떤 정신적 개혁, 그것이 유교로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무학대사하고 정돈이하고 첨예한 세력 다툼을 했는데 개국공신인 정도전이가 중국 그 유교를 받아들여서 이조는 유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쌍놈이 돼가지고 또 사회가 혼란하고 피폐해서 또 그것이 문제니까 이제 그것도 사회 악으로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왔습니다. 고려 때까지는 불교가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조 때는 개정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수한 사람이 유입되지 않으니까 이제 무속화되고 토테미스화되고 부적을 쓰고 산심각 짓고 하는 것들이 살기 위한 자구책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온 찬란한 통일 신라 삼국 찬란한 불교 문화잖아요. 고려의 문화로부터 그 전부 국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보로 입장료 수입 올리고 후학들이 그 앞서간 그 선배들의 그 덕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과연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유지했는데 지금 현재 불교가 앞선 스승들이 간 길을 얼마나 걷고 있는가. 전부 그거 우리 문화재가 전부 정신적으로 그건데 함에 있어서는 2조 500년 단절된 그 불가피한 역사 때문에 그 또한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단절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2500년 만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빨리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 들어왔고, 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위파사나 수행이 들어왔고, 또 훌륭한 스승들이 계속 출연해서 앞으로 한국 불교는 오히려 미얀마 못지않게 더 저는 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수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교화까지 또 하고 있어서 아마 언젠가는 그러니까 썩어야 뭐가 꽃이 피거든요. 썩어야 거기서 싹이 나거든요. 뭔가 새로운 그 자구책을 구함에 있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종교보다는 메디테이션 시대가 앞으로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는 신분이 낮다고요. 하도 전쟁을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전쟁 범죄자들이 종교이니까 역사적으로 전쟁 전부 종교 전쟁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먹고 살만한 것이 해결되니까 정신적 고향을 더 원해서 미래의 종교는 명상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 실라가 이제 그 습관 개행이지만은 아비담마에서는 싹 바뀝니다. 위라띠라고 해서 절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비담마가 정확하잖아요. 철제한다. 철제가 속박, 구속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이 세속적 진실과 출세간의 진실, 세속적 진리와 출세간의 진리를 나누었다는 것. 부처님이 직접 살생하지 말라고 하면서 고기를 드셨다는 것. 그런 것들은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 어떤 질서, 그런 것들은 불가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적 문제들은 함께 안고 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지나치게 그러지 말고 절제하자가. 그러니까 절제가 뭐예요? 팔정도 개정의 사마. 이것이 또 다른 말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이걸 중도라고 그래요. 팔정도를. 중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팔정도, 개정의 사마, 중도, 위파사나 그렇게 다 동의어로 씁니다. 여기서 중도는 절제함으로써 올 수 있습니다. 배척하지 않고. 절제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절제가 있는데 삼빠따라고 그래서 그 성공, 행운 뭐 이런 거, 성취, 행복, 번영, 화려함, 그거 일반적으로 다 하는데 어찌 말하라가 아니에요. 절제해라. 행복도 절제해라. 지위도 돈도 절제해라. 그게 중도예요. 팔정도에 그를 왜 중도라고 하냐? 여기 위라띠 절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쌈빠따 그러니까 성공 행운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쌈마따나라고 해서 뭐냐 금지된 계율을 준수하는 것을 절제하라란 말이에요. 금지된 계율을 준수하는 것 너무 계율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말란 얘기예요. 계율 지상주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인도에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6가지 그 이교도들 거기서 자이나 같은 경우는 빨가벗고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동물처럼 울고 동물처럼 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동물 학대했던 자기 잘못을 사함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인간이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뭔가 그게 극단적 고행이 사마타예요. 바사나의 중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정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적 고행, 감각적 욕망 두 가지 양 측면을 배제하고 중도,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요. 어느 의미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외 규정을 두란 게 아니고 중도적 관점에서 아주 그렇게 그 극단적으로 필요한 계율을 그걸 계금취견이라고 그래요. 계금취견. 그것을 그 계금취견 주석서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극단적 계율을 준수하는 것을 좀 절제해라. 그러니까 막 누구를 잘못을 나무래고 그러지 말고 잘못했으면 이렇게 안 본 척하면서 잘못했네 이렇게 지나가라고요. 손가락으로 보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뚫어지게 보고 탓하지 말고 아이고 너 몰라서 그랬네라고 외면해서는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성공과 행운, 성취 이런 것도 절제하고 화려함도 번영도 그다음에 금지된 계율을 집착하는 것도 절제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세투 같다라고 그래서 세투 같다. 그 자기가 습관적인 것, 그냥 습관적인 걸 바꿔야 된다 막 하고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그것도 절제해라. 악습을 바꾸는 것도 절제해라. 악습이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 그 딸하고 그 어머니하고 함께 살 때 애들 교육 때문에 늘 부딪히거든요. 저도 요새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지나치게 요새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자기 성질을 부리고 있어요. 나는 보인다고요, 이제. 어떤 의도. 그러니까 교육은, 사랑은 바라는 것도 없이 이해하고, 베풀어줘야 되는 건데, 획일적으로 잘못됐다. 라고, 라고 1인칭으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2인칭으로, 네가 그래서, 엄마가 슬프다. 네가 그래서 아빠가 괴롭다. 라고 해서 쓱 비켜줘야 돼요. 또 그러면 그냥 긴장해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탁 찍으면은 딱 방어하고 긴장하죠. 교육 효과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악습을 바꿈에 있어서도 악습을 바꿔야 된다 하고 무엇이 옳다라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그 점에 있어서도 절제하라. 이게 아비담마에서 계율을 지키는 위라띠 세 가지 방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심도가 깊죠. 아비담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근데 이런 이야기는 니카야에서는 잘 안 하죠.
또 어떻게 하면 어느 경우에는 술 먹을 수 있습니까? 묻는 사람처럼 화려한 거 행복을 절제해라. 그러면 부처님이 행복 절제하라고 그랬어? 나 감각적 쾌락 취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팔정도에서 중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일라가 도덕적이지만은 의무와 구속을 뜻하지 않고 정신적인 고요함을 얻으려는 윤리적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겁니다. 조화, 하모니, 앙상블. 저는 어느 악기를 전에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연극을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연극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벌써 이상해서 문학하면서 연극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스승이 앙상블 얘기를 꼭 하더라고. 뭔 말인지 몰랐는데 연극할 때 그 앙상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음악을 들을 때에도 음악이 낱낱이 그 악기들의 특성이 하나로 모아져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화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특정한 악기를 좋아하면은 다른 악기를 배척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케스트라는 우리 삶이라고요. 하다못해 트라이앵글, 똥땅 이거 얼마나 쉬워? 그것도 아무나 못 때려요. 그것도 필요한 때 적당한 음량, 그 박에서 때려야지.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 트라이앵글도 필요한 거예요. 북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꼭 추된 현악, 관악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낱낱이 모여서 하나의 앙상블을 이룰 때 그걸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들으면서 그 조화를 본다고요. 조화. 어떻게 그 화음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음의 조화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현악 사중주예요. 그래서 현악 사중주 작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좋은 곡도 얼마 없고, 트리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런 트리오 같은 경우는 각계 영역이 있어서 화음이 잘 되고 듣기가 좋은데 현악들은 다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것은 그 굉장히 그 예민한 악기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안 좋아도 귀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서, 다른 관악기가 없기 때문에 정서를 맞추기. 그래서 현악 사중주 같은 경우는 좋은 곡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잘 안 하고 굉장히 고급한 음악성이 있어야 현악 사중주를 연주해요. 그러니까 현악 사중주는 아니지만은 이모지치 같은 거 그 연주하는 것은 이모지치가 저기 그 비발디를 누가 작곡했죠? 응? 예? 예. 사계 절차 비발디. 비발디가 천주교 신부요. 그 저기 계셨더라고. 그 곤도라 타고 다니는 베니스. 거기 작곡한 데까지 가봤어요. 그 다 나중에 사계도 비발디 사계도 다 그 소위 말하면은 그 나중에 악보 무더기 속에서 발견한 것들이에요. 그 사장된 게 많아요. 슈베르트 그 심포니 글레이트 얼마나 위대한 베토벤 못지않은 그 장대한 그 위대한 곡이 슈베르트가 만들어 가지고 악보 하는 데다가 보냈더니 거절해 버렸어요. 너무 길다 뭐 어쩌다. 그러니까 빛도 못 보고 슈베르트 죽었어요. 그거 나중에 슈만이 갔더라. 슈베르트 형한테 갔다가 그 원고 뭉치 보니까 슈베르트 10 심포니 그레이트 그 위대한 악보가 발견된 거예요. 최근에 모차르트 악보도 조금씩 발견되고 그런 것처럼 가치라는 것을 그 시대에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면 우리가 너 틀렸어 하지 말고 그것도 그럴만하다라고 존중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역사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틀렸다 그러면 그건 나중에 옳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행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것들이 때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적 조화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종이 아니고 선택적 조화를 뜻하는 겁니다. 시일라가 복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에 대한 우리들의 그 고정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이모님이 개가 있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예. 그런 의미에서 시일라를 주석서에서는 쌈마다나라고 해서 금지된 계율을 준수하는 것을 절제하라. 아까 얘기했죠? 이 말이 이 절제가 조화를 뜻하는 거예요. 아까 한 얘기가 조화, 위라띠, 절제가 조화를 내요. 그래서 개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럴 때만이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가 목적이 되면 깨달음보다도 계율지상주의가 되어서 계율이 아닌 것은 배척해서 갈등 구조가 생기고 거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거 해봐서 안다고요. 계율 지키는 철저히 수행을 해봤어요. 우리끼리는 뜨겁게 결속되었지만은 우리가 만나면은 오다가 술 먹은 사람 옆에 앉았는데 파장이 안 좋아서 힘들었다. 그럼 우리끼리 맞아. 우리는 선민의식이야. 옆에 고기 먹은 사람이 있어서 냄새 나가지고 그 악한 그 파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결속됐어요. 제가 한때 행복할 수 있었다면은 5개를 지키는 그 모임에서 수행을 할 때였어요. 누가 뒤통수 우리끼리는 안 치니까 철저히 계율에 입각하니까. 근데 얼마 동안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여러 가지 동기는 있지만은 지나치게 계율을 집착하니까 뭘 부정하고 배척해. 그리고 우리 스승 얼굴에 바리똥이 있어서 이거 유리 좀 끼라고 그랬더니 파워가 죽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겠구나. 파워. 그 파워가 우리가 그 뒤에 거기서는 뭘 얻으려고 하는 수행이었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삿된 것이고 최종적으로 무상고무와의 통찰 지혜를 얻어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바른 견해를 갖는 것으로 볼 때에는 그것들은 그저 초기 단계의 어떤 정신적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또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것도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 수준에서 그 인연으로 그 업으로. 하지만은 궁극에 괴로움을 해결하는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연애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으려면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요. 누구도 이 지혜 얘기를 안 해요. 누구도 이 지혜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도 지혜 얘기하면 턱 튀어요. 지혜 얘기를 하면 지적이 되거든요. 너 잘못됐다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 나가 없어야 돼요. 너 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하면은 자아를 가지고 탁 튀어요. 왜 안 나와요? 인터뷰 딱 지적을 하면은. 그 길이 아니면 여기서는 낱말로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나 무시당했다. 그러니까 인연이 없는 거예요, 법하고. 이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 조화가 필요한가? 그래서 계를 준수하면 인간의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과 바른 업을 만드는 측면까지 전부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이 조화를 이룬 정신적 상태나 사회적 현상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기 위해서 그래서 계를 뜻하는 이 시일라가 습관적으로 바른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도덕적 행위에 부합되고 도덕적 원칙 그 자체이고 도덕적 원칙을 준수하는 결과로 생기는 덕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시일라, 계율은 선하지 못한 언어적 행위와 신체적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뜻이지만은 아비담마에서는 우리가 지금 말했듯이 그만둔다가 아니고 너 안 돼, 금지, 그만두어라 아니고 위라띠 그것들을 조화를 이루어서 절제하라 라는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절제하라. 그래서 이 절제가 바로 뭐예요? 정어,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
것과 대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지킴에 있어서조차도 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수행하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뭐 무서운 무기를 만들었는데 살생의 도구로 쓰이죠. 한때 인터넷에도 무기 만드는 사람이 그 불교 공부를 해서 글을 많이 올렸을 때 갑론을 막 했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 무기 만드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게 공개돼 가지고 발정도를 어긴다, 어기지 않는다,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근데 그거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업이에요. 근데 계율상으로 보면 어기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그 직업을 갖는 게 잘못됐다, 속박하고 구속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불가피한 업이니까라고 위라띠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팔정도에서는 절제해서 획일적으로 옳다 그러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비담마에서 요구하는 위라띠 세 가지 절제예요. 그때만이 중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 획일적으로 흑백 논리로 가면은 어느 것도 얻지 못하고 다 놓칩니다. 중도일 때 두 가지가 균형된 감각을 가질 때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인연, 원인과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피치 못해서. 그래서 여기 수행하신 분 중에서도 남편이 정말 무기를 만들 때 그거 그만두고 나서 퍽이나 안도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불가피 어느 산부인과는 의사는 나한테 한번 그런 고민을 하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산부인과 의사로서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의사한테 내가 뭐라고 말해줘요? 윤리적 측면을 강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려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랬죠. 좋은 일 많이 해라. 그게 일종의 절제예요. 너 옳다 그러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일 거예요? 그 사람 생계인데 물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겠지만은 불가피한 경우 그런 것들은 그래서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장애라든가 무슨 지지나 태 속에서 뭔가가 미숙하라든가 뭐가 발견됐을 경우에 허용되는 어떤 의학적 기준이 있을 거예요. 걔가 태어나서 뭐 바르게 살기 어렵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위라띠, 절제를 의미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중도라서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계율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에는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측면도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청정을 통해서 마음의 청정과 견해의 청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에 의미를 두자고요. 사회적, 도덕적 덕목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불교는 한 인간의 깨달음이니까 나의 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나의 현재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약간 좀 참자고요. 감각적 욕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개는 복종이나 의무나 이 구속을 뜻하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고 한번 상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다를 사마타나라고 해서 수락한다, 수지한다, 준수한다, 수기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켜서 진다. 그래서 계율을 뭐 수지 독소한다. 그러지? 예, 받아들여서 지켜서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사마타나라고 그래요. 수지한다, 준수한다, 수락한다, 받아들여서 지킨다. 그 다분히 조금 그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지킨다. 탁 흑백 논리를 뚝뚝뚝 자르지 않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자기가 받아들여서 만들어서 키운다 하는 것이 수지 독성이에요.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치계라고 하는 이유. 수계, 치계라고 그랬잖아요. 보시, 치계,
수행이잖아요. 선한 행위 중에 보시와 두 번째가 뭐예요? 지게. 이게 바로 사마타나예요. 계율을 지녀서 지켜서 받아들여서 키운다. 그걸 지게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딱 계율 지켜가 아니고 지게한다, 수계한다, 수락한다 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내가 조화를 이룬다. 이건 막 내세우고 이거 아니면 안 돼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과 알맞게 함께 가도록 좋은 요소들의 배합으로 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계가 강요나 복종을 의미하지만은 수행에서는 이걸 자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덕적 덕목을 위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정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계율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져요. 나의 청정을 위해서 조금 참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얘기는 계율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강제적이고 극단적이고 막 획일적인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잘못된 것을 피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다음에 잘된 것을 실행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강제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근데 잘못된 것을 피하고 다음에 실천하라는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 두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먼저 피하고 그 다음에 실천해라. 피하는 것과 실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에서 생기지 못한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삼가는 것이 피한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그러면은 알아차려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삼가해. 그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실천하는 것을 수반해요. 이게 두 가지 덕목이 있어요. 욕심을 안 부리면은 욕심을 안 부려서 이익이 있고 관용이 생겨서 이익이 있다고요. 항상 불교에서는 두 가지 덕목이 함께 가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악은 피하고 선은 실천한다는 어떤 양면적 측면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악은 피하고 그럼 피하는 것 자체가 뭐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그치지 않고 선까지를 수반하는 것. 근데 여기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한다고 할 때 왜 그렇죠? 은현 씨. 지금 악의 세계에서 용납 안 해. 그 악이 이기지. 선 저거 힘도 못 쓰는 건데. 끽 누르면 끽 소리가 보는데. 악이 선을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해탈은 정신적 고양 아니야. 악은 즐거움이 없어요. 악을 즐기는 즐거움이 있지만은 악을 즐기고 나서 완전한 즐거움을 못 누려요. 지고의 행복이 없어요. 악에는. 선에만 지고의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악이 선을 못 이겨요. 악은 불만족이에요. 그리고 끝이 없어요. 욕망의 폐해는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선은 만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트라이앵글 하나에 그거 연주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의미를 인정해야 돼요. 바이올린 뭐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만 최고가 아니고 어디 뒷전에서 심벌 한번 꽝 치는 것도 그거 아무나 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구성원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오케스트라에 여러 가지 현악기의 조화, 관악기의 그런 어떤 악기들의 조화가 우리 삶 속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차별이 있더라도 생명으로서 존중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중불나게 무엇이 최고다라고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우리가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사회적 지위를 얻고 돈을 벌고 그게 행복이에요? 진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드러낼수록 드러내고 싶어서 괴롭고 드러내는 것을 연장하고 싶어서 괴롭고
누가 안 알아줘서 괴롭고, 더 많이 알리지 못해서 괴롭고, 그런 강박관념이 다 유신견으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산다고요. 유명하다는 것이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럼 훌륭한 건 뭘까요? 숨 쉬고 사는 거에 만족하세요.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살고 있는 것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 감사함이 지금 현재 행복을 가져오잖아요. 그 행복이 다른 불합리한, 불편부당한 모든 것들을 지금 배척하고 있다고요. 숨 쉬는 것에 감사하는데 뭘 더 바라요? 그 행복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자기 몸과 마음에서 있는 그대로 청정한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고요함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고요함의 실증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하면은 고요함이 실증이 나면 뭔가 감각적 욕망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고요함이 최고인데 뭔가 그 순간에는 균형이 깨진 거야. 뭔가 핏가번쩍한 거, 감각적 욕망이 쫄깃쫄깃하고 짜릿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은 욕망이거든. 고요함이 왔는데도 이제 깊은 단계에서 무상고모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단계에 왔는데도 뭔가를 바란다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습성으로. 그러니까 퀄리티, 가치를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 수행을 위해서 마지막에 나타난 그 문제, 그것이 알아차릴 대상이 되도록 비파사나 수행이 다른 수행이 아니고 anytime, always 내가 괴로워, 미워, 죽겠어, 어째 그런 모든 대상이 나타난 순간 알아차릴 대상이라는 거. 그걸 딴마라고 그래, 법. 그게 대상이어야 돼요. 그것이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내 몸과 마음에서 알아차려야 돼요. 나가면은 내가 본다는 선입관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발견한 것이 자기 내면을 통찰해서 있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숨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러면은 긴장이 이완되고 비교가 되지 않고 오늘 현재 나한테 주어진 것에 흡족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요. 뭘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이모님은 지금도 그 미술 클럽의 회장이세요? 그 이제 회장의 어려움이 있죠. 예. 그걸 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대하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굉장히 강해요. 왜 강한지 아세요? 색을 다루잖아요. 색깔을 다루기 때문에 분명해요. 굉장히 강한 것을 대체로 느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다른 뭐에 못지않게 감각적 욕망 강하니까 릴렉스 이완하려고 술들도 먹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유심히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다 예술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이지만 자아가 강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예술 못해. 그리고 예지 능력이 있고 색깔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늘 트러블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것이 아까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그 속에서도 각자 존중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우리나라 원로 화가들하고 좀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 천재 화가가 요리 화가인데 간딘스키 그림처럼 유명해요. 어느 자리에서 같이 만났는데 천재 화가가 우리 그 여러 일행 중에 자꾸 날 보고 춤추러 가재요. 내가 춤을 싫어하거든. 왜 이렇게 의미가 없어? 이렇게 브루스도 못 추고 이렇게 왜 흔드는지 아랫배 빼려면 또 몰라도 술 먹어도 춤추는 거 재미가 없어.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자꾸 가자고 또 그래. 그래서 아유 마십시다. 근데 나 이거 춤 안 추면 저녁에 잠 못 자요. 그래서 술 마셨는데 잠 못 자요. 그래서 술 마셨는데 잠 못 자서 수면제를 먹는데 그래서 술 마시고 수면제 먹으면 큰일 납니다. 나 어쩔 수 없대. 그 자꾸 꼬드겨서 안 가니까 거기 그 집의 메모지에다가 여자 나부를 착 이렇게 그려주더라고. 내 이름까지 누구 몇 월 며칠
누구 뭐 유명한 요리화가에 혼자 살던. 이거 나중에 이거 술값 나갈 거요. 마치 그 이중섭 화백이 은박지에 그려준 거. 이중섭 씨 부인이 일본 여자. 내 친구 아버지가 화가인데 이중섭 씨 친구예요. 은박지 그린 그림이 내 친구한테 있어요. 근데 걔 어려워서 내가 누구 소개해서 팔아줬어. 굉장히 고가로. 진짜 이중섭 씨 거예요. 제주도에서 진짜 이중섭 씨 그림이야. 은박지에.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뒤에 다른 우리 일행한테 연락이 왔어. 누가 죽었어. 그래서 엊그제 나하고 만났는데 내가 술 먹었으면 그 집에 가자고 할까 무서워서 내가 안 간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그 그림을 우리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돌이켜 보면은 업생물질, 업의 인연이 그때쯤 온 것 같아요. 사람이 수명이. 왜냐하면 최근에 죽은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중에도 투병 항암제 먹으라고 그러는데 항암 투병 하라고 그렇게 안 해. 막내가 뭐라고 그래서 네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다. 가족들의 죽음이다. 왜 너 남한테 고통 주느냐. 해도 나 항암 치료 안 받겠대. 그래서 내가 저렇게 저 사람이 지 운명을 단축하는구나. 그게 업생물질, 마음생물질, 업에 의해서 생긴 물질과 업에 생긴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이 어느 시점까지 살도록 허용되어 있어서 스스로 선택한 것 같아. 예. 그리고 최근에 나랑 같이 사진 찍으러 다닌 사람,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분하고 너무나 많이 다녔어. 둘이. 그 사람 차가 있으니까. 가자 그러면은 언제든지 갔어. 그렇게 다 빨리 태워다 주니까. 근데 딱 암 걸렸는데 말기래. 그럼 수술하지. 수술도 안 해준대. 어떻게 그럼 약으로 한대. 그러더니 여보쇼. 왜 그대로 뒀어. 그때 병원 가면은 검사하는 게 무서워서 안 갔대 여지껏. 아니 당신이 직장인으로서 여지껏 종합검사도 안 받았어. 안 받았대. 그게 업이 빨리 죽도록 그렇게 마음과 몸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업이야.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업이야. 길다면은 잔병이 장수한다고 길다면 어떻게든지 건강 챙겨서 오래 살 수 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조건제여서 구성되어 가지고 스스로 죽음을 끌어들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지금 요즘 내가 확신을 가져요. 아비담만 논장을 공부하면서 그런 게 업이구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 마음이 의도 아니에요. 그 의도가 뭐에 의해서 일어나? 업에 의해서, 잠재의식에 의해서. 그 잠재의식이 바원같이 있다가 업이에요.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업이 강하면 안 바꾼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받은 업이 아닌 새로운 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은 업대로 산다고요. 업대로 더 못 살 수도 있지. 다 받은 대로 산다고요. 조금만 안 변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주어진 부분에다가 더 윤택하게 아름답게 꾸며서 청신적 고향으로 행복하게 살자고요. 지금 우리는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고. 내 자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지금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내가 괴롭지 않고 좋은 윤회가 끝날 수 있고 지구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 정신적 고향.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에 무엇으로 꽃을 피워? 열반으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열반으로 통해요.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하듯이. 근데 열반 얘기는 안 한다고요. 우리가 천인들하고 부처님이 대화할 때도 천신들이 그 수준에서 선정수행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부처님이 지혜 얘기 별로 안 해준다고요. 얘기해 그 사람 모르니까. 근데 천인이 깨달을만 하면은 탁 지혜로 넘어가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지혜 얘기예요. 근데 다 누구도 지혜를 몰라요.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자기 생각에 머물지. 부처님은 계속 지혜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데나 또 지혜 얘기를 안 써. 필요한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또 해. 그렇지 않고 못 받아들이면 아무 얘기를 안 해버린다든가 또 조금 선정수행에 대한 얘기도 해준다든가 그리고 씨알이 먹힐 만한 그런 상황, 개선될 만한 여지가 있을 땐 딱 지혜 끄집어내.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치고 차고 넘치는 게 여기서는 그냥 매 순간 매번 지혜만 얘기하잖아. 안 받아들여도. 부처님은 그 지혜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어. 안 받을 사람한테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종적 지혜가 우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울의 의미를 한번 다시 지금 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는 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른 행위까지로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바른 직업을 갖는 것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바른 생계 수단이 포함되지 않으면 계가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만 지킨다? 말만 한다? 아니고 행동도 바라야 되고 직업까지도 바를 때 우리가 청정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업적인 의식은 바꿀 수 없거든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거 이거 변명이 안 돼요. 아이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나 먹고 좀 해주시오. 아주 좋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 그 떳떳하게 닭 잡아먹고 뭐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자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야 돼? 꼭 그것은 아니에요. 부처님의 경우는 굶어 죽어도 나쁜 짓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굶어 죽었지만은 어디 세상에 굶어 죽겠어요? 그 순간 청정했다고요. 그 이후에 더 향상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근데 계행이 안 좋고 나쁜 것을 했으면은 다음 생이 그것을 행하는 순간 불행하고 괴롭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시적인 안목이 없고 미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자기 감각적 욕망밖에 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 한 발도 못 본다고요. 조금 이후의 문제를 몰라요. 지금 이제 뒤에 나옵니다.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정어에서.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덫에 빠져가지고 거짓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남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은 사회의 부적격자죠. 누가 그렇게 만드냐고요. 다 개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바른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거 필요한 겁니다. 불교는 자신의 깨달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직업을 배척하는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깨달음이 바른 직업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이해하면 초이스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은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것과 바른 행동을 하는 것, 바른 그 직업을 갖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완성도가 된다. 바르다는 것의 뜻, 계라는 것의 뜻이 이렇게 포괄적 의미로 정신적 향상을 도와야 깨달음으로 간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정어인데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네네. 그러면 정어는 잠깐 조금만 들어가겠습니다. 597쪽.
자, 이제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삐꾸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정어인가? 거짓말을 삼가고 이간질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쓸데없는 말을 삼가는 것이다. 이 네 가지가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삐꾸들이요. 이게 말에 있어서의 계예요. 이것을 정어라고 한다. 정어라고 할 때 정어는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른 말을 네? 삼마와짜, 삼마와짜, 바른 말을. 근데 이 바른 말을 하면은 바르지 못한 말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말을 삼가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남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간질을 해서 사람들을 갈라서게 합니다. 거친 말로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때로는 쓸모없는 말로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삼가는 것이 정어입니다. 생각하는 것에 비해 말하는 것은 과보가 큽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에 비해 행동하는 것이 과보가 큽니다. 그러나 과보의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면 말하게 되고 말하게 되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12연기에서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 또 했을 때 이때 행이 업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라는 신구 삼업을 이때 행위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때 그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명을 원인으로 무명은 모른다 사성제를 행은 뭐라고 그랬죠? 12연기에서 쌍카라라고 하는 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도, 업이니까. 그래서 쌍카라이지만은 조건 지어진 행위이지만은 의도가 있는 행위라서 업이라서 이것을 쌍카라라는 말을 쨌다나라고 여기서 12연기의 행은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 의도. 근데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쌍카라에 대해서 알았는데 우리가 신구 삼업할 때 이제 세 가지 그 쌍카라 업을 말했는데 우리가 오온에서는 색수상 행식할 때 그때도 오온 안에 행이 있죠. 예, 행. 그때 행은 칸다, 행온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된, 그러니까 그 포함된 여러 가지 것 중에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데 두드러지게 의도만을 뜻하는 것은 12연기의 행이다고요. 여기서는 행이 두드러지게 업이니까. 근데 오온의 그 행온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쨌다시까 마음의 작용이 몇 가지죠? 예? 52가지. 수상 빼고 행이 몇 가지죠? 예? 50가지 안에 의도가 하나 들어있고 행원 무더기 속에들은 다양한데 12연기에서 이 쌍카라, 이 행은 쨌다나 의도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건 딱 떨어진 업이에요. 신구 삼업. 근데 보세요. 이 행이 예?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죠. 과거에 이루어진 행은 형성된 거예요, 생성된 거예요? 형성된 거. 그러면 1번 칸에 있는 행이 똑같은 업인데 쭉 빨간 줄을 타고 내려봐요. 그러면 3번 칸에 뭐와 연결돼 있죠? 업의 생성. 행이 딱 업으로 와버렸잖아요. 깜마바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1번 칸에 그 쌍카라, 쨌다나, 의도라는 그 행은 형성된 업, 이미 지나간 업, 만들어진 것, 바꿀 수 없는 것, 이게
업색 물질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못 받고, 그게 우리 바왕같이 다 잠재의식에 저장돼 있어. 그게 축적된 성향이야. 제가 미얀마에 가서 7년 만에 아비담마 논장을 들고 묵원실에 또 들어가서 이제 경전 공부 좀 해보자 하고 아비담마 읽었는데 거기 딱 제일 눈에 띄는 게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 없다. 그게 업색 물질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업색 마음은.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거의의 모든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선업의 공덕을 짓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지인을 만나고 선업의 공덕을 쌓아서 삶을 받고 그러면 저 3번 칸의 업의 생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1번 칸의 쌍카라 행은 그대로 그냥 내려오고 그것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같은 행이지만 업을 생성한다 해서 형성이 아니고 새로 생성한다. 업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아서 벗어나지 못한 업도 있고 그건 형성. 이미 내가 생성한 업은 바꿀 수 있어. 우리들한테 그런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연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새로운 업을 만들어서 과거에 축적된 성한 참재의식 받아온 것 받아놓은 밥상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반찬도 뭐 밥도. 그래서 맛있는 것만 빠치지 말고 뭐나 감사하게 먹고 응?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바꿔보자는 것이 지금 과거에 형성된 업이 현재 생성한 업으로 바뀐 거예요. 응? 그래서 업유라고 말하는데 제가 그 깜마 바와를 생성이라고 한 것도 형성과 생성의 의미를 좀 차별하기 위해서 업유, 업의 생성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얘기로 생각은 업이잖아. 신구 삼업이니까. 생각은 어디에 쓴 글자? 허공에다 쓴 글자. 그 다음에 말은 어디에 쓴 글자? 모래 위에 쓴 글자. 그 다음에 행위는 어디에 쓴 글자? 바위에 새긴 글자. 그래서 업의 과보의 강도가 그렇게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은 생각부터 잡아야 되는데 생각은 잠재의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잡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툭 해. 그러면 이제 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허공 중에 쓴 글자는 업의 과보가 없어요. 생각까지 다 업의 과보로 하면은 못 살아. 피부병 걸려서 내일 모레 죽어야 돼. 우리 너무나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고 실천했느냐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오늘 옹달샘 글에 어제 썼나요? 오늘 썼구나. 생각과 뭐죠? 숙고 마나시카라. 내가 그 글을 사실을 왜 썼는가 하면은 보통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주위로 돌릴 때 많이 안 돌아가요. 이게 배도 조금 뚱뚱하지만은 이제 몸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척해. 그리고 후진을 해.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내가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공간, 상황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항상 하는 거니까 그렇게 딱 후진을 하는데 딱 후진을 하고 탁 뭐가 덜컥했어. 받았지. 근데 그때 딱 느낀 것이 생각으로 후진을 했구나. 사고가 난 모든 경우에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이 들어온 것도 지금 문제지만은 건성으로 한 거야. 생각으로 한 거야. 그냥 추이 깊게 한 거야. 마나시카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꼭 딱 거기서 느꼈어. 우리들의 일상이 주의 깊지 못하고 사소한 모든 것들이 사고가 나고 발뿌리가 채이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말을 하는 거에 있어조차도 주의 깊지 못하니까 툭툭 습관적으로 뱉어내고 운전하는 거 후진 내가 늘 후진할 때 늘 위험을 느꼈어.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제 자동차에 앞에 계기판에 뒤에 후진할 때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차들이 다. 그것을 나는 있는지는 알았지만 절대 보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 뒤에 안 보고 그것만 보더라고 또. 훨씬 주의 깊어 이것은. 보는 척하면 내가 본 거야. 보지도 않고. 아, 생각으로 봤구나 해서 내가 옹달샘 생각으로 한 것과 주의 깊음, 숙고, 마나시카라,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는 그 숙고가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숙고가.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그게 또 선정도 되고, 숙고, 마나시카라. 그것이 7가지 안에 기본적으로 숙고의 잠재적 그 쌍카라 행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의 깊게 숙고 못하고 생각으로 살잖아요. 위파사나 수행이 생각 걷는 거예요. 생각은 뜬구름이야. 내 것도 아니고. 영속성이 계속 변하고 영속성이 있고 실체도 없어. 뜬금없이 그냥. 그 생각 속에는 탐진치가 있어. 그리고 자아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행복할 리가 없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 생각으로 사는 속에서 얼마나 주의 깊게 조금 알아차리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의 질을 변화한다고요. 제대로 가면은 이제 수행을 해서 도가를 얻기도 하고, 시작은 생각에서 숙고로 넘어가는 이 일련의 과정에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만이 생각을 숙고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생각으로 살아요. 그 생각이 고정관념이고 나의 잠재의식이고 이기적이고 유신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주의 깊게 살려면은 우리가 실수가 적고 위험이 적고 생각이 아닌 리얼리티, 실제하는 현상을 봐서 이제 지혜까지 난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생각과 숙고의 차이다.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세요. 나 생각과 숙고의 차이를 오래간만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죽기 전에 철이 계속 드는 것 같아. 요새 뭐 아비다가 공부를 해서 그런 그 빨리어 단어에 내가 조금 관심을 기울이는지 딱 단어가 떠올라. 생각이네. 우리가 또 발정도 할 때 사유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바른 사유가 아니고 그냥 그 뜬구름 같은 사유였네. 해서 작은 차이로 생각에서 숙고로 바꾸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수행의 첫 번째 과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